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유다왕 아마샤 이야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아마샤가 조금 겸손했으면 좋았으련만 자기 힘을 과시하다가 북왕국가 이렇게 또 패를 했잖아요, 전쟁. 맞아요. 그리고 또 한 왕이 나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네. 왕에 맞아요. 올라서 네. 41년간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래.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네, 좋아요. 열왕기하 15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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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열왕기하를 공부해가면서 네. 그래도 기대를 품고 기다려주시는 학생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 시간 의외로 재밌었어요. 네. 괜찮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공부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재밌네. 네. 다행이네. 네. 가만히 보면은 선생이 존재하는 것 까닭은 학생이 있기 때문이고, 그죠? 학생이 없으면 선생도 없는 거죠. 네. 교사도.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고 피차 고마워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선생님들을 얘기할 때 스승이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늘 이제 그 떠오르는 것이 스승이란 스스로 자기를 이긴 사람이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장난이긴 한데 스스로의 스를 따고 이길 승자 네. 따가지고 자기를 이긴 사람. 뭐 어쨌든 스승이란 말은 그런 것인데 자기를 이긴 사람이 스승이다. 자기를 이긴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데 말로가 아니라 존재로서. 그리고 또 스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산이 된 사람이다. 산은 올라와 그러지 않아도 네. 산이 거기에 있으면 사람들은 가죠. 네. 거기에. 그러니까 스승은 사람들을 존재 그 자체로 끄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정신의 키가 커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살면서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내 인생에 이분은 정말 내 인생의 스승이셔 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든든한 인생이 될 겁니다. 네. 어느 목사님, 대개 목사들에게 그럽니다. 그분 철저한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내 삶을 하루하루 가이드해주는 스승으로 여겨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여쭈어보고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스승이죠. 스승이란 있음 그 자체로 제자들의 정신의 키를 크게 하는 분이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큽니다. 근데 존경해야 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다소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어떤 내 마음에 성역처럼 남겨둬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너나 나나 이런 태도 속에서는 영원히 자랄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승 앞에서는 내가 무가 되고 그분이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체성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배우려고 하는 자는 철저히 낮아진 자리에서 배워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은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기도 하죠. 그 부분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주 궁극적인 스승이 되신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도 우리의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나를 읽도록 허용하는 게 성경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내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삶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죠. 이게 성서 읽음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40강 혼돈의 세월.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정훈 학생.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 16살이었고요. 네. 그리고 52년간 와. 다스렸다. 네. 굉장히 긴 세월. 우리 조선조의 임금 가운데 가장 오래 다스렸던 분이 영조입니다. 영조대왕. 네, 영조. 그분은 정말 오래 다스렸죠. 한 사람이 50년, 60년 다스린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사리아라고 하는 분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리아라고 하는 분이 역대 하에서는 이름이 달리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오시아. 우시야?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오시아. 우시아 왕. 아사리아가 오히려 낯설죠. 네. 그런데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이분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도 그 태어났을 때 이름이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네. 호칭이 다른 것처럼 아마 이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리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어쨌든 오시아라고 하는 사람 하면은 즉시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시아하고요. 그게 뭐냐? 이사야인데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했던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언자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 시대가 평화로웠던 시기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지정학적으로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인 여골리아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아마시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어떠냐면 아마시아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리고 분향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꽤 괜찮잖아요, 이분이. 근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화가 나가지고 왕을 치셨대. 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근데 성경을 읽으면 돼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아사랴, 곧 오시아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등장합니다. 자, 이 우시아는 아주 업적이 많은 임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네. 그리고 요새화된 성읍을 곳곳에 만들어 국력을 튼튼하게 합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나라를 괴롭혔던 암몬 사람들도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점점 국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 곧 오시아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임금이야. 이분 대단해. 통치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외적의 침범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비를 더 튼튼하게 하는 요새화된 성읍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또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 또 식수원을 얻기 위해 무릉덩이를 많이 파기도 하고
또 고원과 평지에 가축들을 기르게 함으로 백성들이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 만드는 자들을 두었고 농사를 장려하는 정책을 합니다. 좋죠? 네. 예, 이만하면 네. 대단한 업적이 사람입니다. 많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역대하는 즉시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 이게 정말 악을 들어갔다.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네. 거듭거듭 하고 있는 얘기인데 결국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아닙니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네. 내가 잘 되고 있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절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라. 네. 그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바쳤던 기도는 가뭇 없이 사라지고 내가 잘나서 그런 성취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내 가족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어려움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내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겠고 내 가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겪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완전 진심이죠. 완전 진심이죠. 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정말로. 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그럼 고맙죠.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셔서. 근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고, 그죠? 옛삶으로 우리가 재빨리 복귀하죠. 욕심은 여전히 부리고요. 남들을 보면 무정한 사람으로 남기도 하고요. 이게 인간의 죄된 버릇입니다. 고질병들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착화된 병들 이런 것들이 잘 낫지 않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띄워줄 때 네. 둥둥둥둥 뜨면은 팍 꺼지는 순간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땅에 붙이고 지내야 합니다. 너 알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네가 얼마나 허약한지 알지? 그걸 명심해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둥둥둥둥 뛰어주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왕권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떠받들어 줍니다. 그러면 의시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정말 그 우시야, 아사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그는 경계를 넘어서요.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만함을 뜻하는 휴브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휴브리스라고 하는 게 경계를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준 경계를 넘어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네. 스스로 분향하려고 합니다. 오. 이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수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가 재밌죠? 아사랴가 임금인 이름인데 네. 오시아하고 동일 인물인데 이때 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그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오시아를 제지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입니다. 하고 얘기하자 오시아가 자기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지엄한 임금인데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임금인데 그래서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너 그런데 몸에 나병이 생겨요. 그 순간에. 여기 오늘 보니까는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라고 예. 하는 말은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살짝 넘어선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별궁에 거했고, 그러나 왕권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자인 요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사랴 오시야가 죽자 장사되고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8절부터는 계속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네. 그 왕들의 역사가 얘기 나눌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얘기인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죠. 너무 8절부터 아프나 봐요. 12절까지 한번 보시죠.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네. 근데 그가 다스리는 시간은 6달. 6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왕은 자기의 조상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나는 표현입니다. 네.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들러붙어 그 죄에 들러붙어 있다, 고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이제 그 떠올리는 구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 나오는 대목인데 저는 그 대목이 이 어거스틴은 굉장한 수사학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대 세계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학문의 왕입니다. 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을 만드는 게 이제 수사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결한 삶을 주옵소서. 이제 나로 이제 이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정결한 삶을 날 원하긴 원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승의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새 삶을 향해 나가야지. 그러고 돌아서려고 그럴 때 옛 삶이 내 옷자락을 슬며시 붙잡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영영이 헤어지고 마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지냈던 시간도 좋았던 적이 있지 않는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데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뛰어내야 되죠.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결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결단해야 하는 건데 맺을 결자 그리고 끊어야 하는 거죠. 근데 끊지 못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에요.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것이 뭡니까?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는 것.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떠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고대 세계는 더 그러합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고 있던 울타리와 산성을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떠남은 취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낯선 존재로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갈 때 나는 언제나 환대받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에 온 것을 보고 본인도 나그네로 살았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렇죠.
거기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란을 피웁니다. 이 사람들과 재미를 좀 보아야 할 테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게 이러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하고 얘기하자 소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저도 떠돌이 주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오랫동안 거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취약해진 거예요. 언제라도 폭력에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옛 세계를 떠나는 것은. 그런데 신앙이란 뭐냐? 떠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러다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물을 걷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몸을 내놓고 물 위를 걷습니다. 금방 빠지죠. 근데 여러분 배 밖으로 몸을 내놨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발판이 없는 곳에 서는 거예요. 발판 없는 곳에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백척 진도 진일보, 백척 간도 진일보 그렇게 말합니다.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끝에서 한 보를 내딛는 게 믿음이다. 이게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왕들은 뭐냐면 떠나지 못하니라. 떠나지 못하니라. 그걸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추하게 계속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겨우 6개월 다스렸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6개월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네. 그가 죽게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후의 혁명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4대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후 혁명의 결과가 끝이 나고 새로운 쿠데타를 통해 새로운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등장하는데 뭐 일단 읽어보죠. 13절부터 16절이요.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 벤 분열을 갈랐더라. 네,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13절에 유다 왕 오시야 제39년 이라고 그러네. 이름이 그래. 다시. 그렇죠. 예. 앞에서 우리가 아사리아라고 아사리아. 했던 그 이름이 여기는 우시야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들이 여러 사료들이 뭉쳐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일관되게 썼다기보단 다양한 사료들이 이렇게 편집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오시야 39년에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그죠? 네. 그런데 얼마 동안 다스려요? 한 달. 야, 진짜 짧네요. 정말 그렇죠? 네. 저 공부한 분들이 이제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하자면 남왕국 유다의 경우에는 정체성의 뿌리가 결국 뭐냐?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누구를 중재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네, 맺었던 그 언약의 바탕을 두고
내 가문에서 왕들이 끊어지지 않고 나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왕가의 정통성이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단단한 거예요. 네. 이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 상징 자본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자본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네. 언약이라고 하는 정통성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그 정통성의 뿌리가 없으면은 나라가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딱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출애굽 정신입니다. 출애굽.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죠? 예 속에서 자유를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냐면은 지배와 피지배가 갈려. 네. 그렇죠. 여기에서 자유의 세계라는 것은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가는 세상. 평등 공동체입니다. 평등 공동체. 그러니까 이 평등 공동체의 이상이 우리들의 꿈이야. 르호보암 왕이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게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를 보니까 뭐냐면 너무 단명. 평등이 아니야. 단명할 뿐만 아니라 뭐 네. 잔인합니다. 잔인한 통치예요. 잔인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잔인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대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잔인하다고 하는 건 뭐죠? 사람들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봐요. 수단으로. 정반대로.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 임금 노릇하고 그리고 여기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달 동안 다스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잔인한 통치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면 여기에 나중에 살룸도 이제 결국은 죽잖아요. 네. 또 다른 모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문하햄이 반역을 일으켰던 문하햄이 네. 자기에게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치기 위해서 성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다.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이벤 자녀를 그 부녀의 배를 갈랐다고 하는 얘기는 예. 엘리사가 아람 사람 하사엘을 보고 울면서 했던 예언 가운데 여인들의 배를 내가 가를 거다 하고 얘기하는데 결국 문하햄을 통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아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게 될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두 가지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이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런데 잔인한 세계는 이 두 가지 세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정의의 원리도 작동되지 않고 공의의 원리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작동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게 이익인가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권력 욕망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익과 권력욕이 대체하게 될 때 한 사회는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문하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거기에 등장하는데 뭐 17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하햄의 10년 통치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하나 더 붙었네요. 평생. 평생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뭐냐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몰락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거라사의 광인 치유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돼지떼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피탈길을 내리다가 빠져 죽는 것처럼 피탈길을 내리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금방 얘기한 대로 평생이라는 말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 문하햄 때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아수르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때 이 문하햄은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임금인 디글랏 빌레셀 3세, 그의 이름이 불인데 불. 원래 이름이 네. 임금명 말고 세속 이름이 불인가 봐요. 네. 불인데 그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나를 지지해 달라고 청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안 나오죠.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강압해가지고 각각 50세겔씩 내게 해서 막대한 그 보상금을 주어서 아시리아가 물러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 때문에 잠깐 그런 나라를 유지하게 돼요. 네. 아시리아가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얘기 하나 더 볼까요? 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제 좀 슬프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나 싶기도 하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 데 있고 네. 폭력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네. 이걸 끊지 못함으로 계속 폭력의 악순환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뭐냐? 폭력의 악순환을 끊었어요.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조롱하는 저들에게 하늘에 불을 내리소서 안 그러잖아요. 네.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악순환을 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들은 언제나 그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그 굴레, 그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동일한 악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도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얘기 안 하겠는데 네. 이스라엘 왕 베가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2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왕 베가 때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많은 성읍을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뭐가 보이냐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는데 네. 이것은 아직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조 증상인데 네. 이미 나라가 망조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호시아가 반역을 해서 베가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마지막 대목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유다 임금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슬쩍 등장합니다. 대개 요담이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 사독의 딸이고요. 오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언제나 했던 얘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산당이 문제예요. 얘기합니다. 그게 항상 심각한 문제예요. 약간 요거적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마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함으로 이
남왕국 유다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아주 울적한 역사의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하의 기자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파멸의 벼랑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걸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문학가가 썼던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인인 다미아노 성인이 남루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너무 깜짝 놀라서 다미아노에게 얘기합니다. 성인께서는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도 눈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다미아노가 얘기합니다. 땅의 슬픔 때문에 하늘에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다미아노 성인이 얘기합니다. 프란체스코,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라고 말합니다. 프란체스코는 그것을 처음에는 다미아노 예배당을 수리하라는 말로 알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그 성당을 수리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런 건물을 세우란 말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중세를 지나가면서 권력기관으로 변해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은 간대없고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그리고 사람들을 종교심을 가지고 굴복시키고 있는 종교, 이것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깨닫고 무너져가는 이 예배당을 세우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장지오노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 프란체스코가 무너져가는 예배당을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그림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프란치스코가 딱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권력화된 종교가 아니라 가난이라고 하는 걸 붙들어요. 종교는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프란치스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이런 선지자적인 눈 밝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계 토처에서 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해지고 그리고 서로 아주 그 유럽 이런 나라에서도 난민들에 대한 혐오의 정서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세상이 점점 위험한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위험한 징조로 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가 벼랑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그렇게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문제가 전 세계를 위험 속에 불어넣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도구화하고 그리고 서로를 밀어내려고 하는 이 세상은 정말 멸망을 앞둔 세계일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성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까닭은 마치 다미아노 성인이 프란체스코에게 일어나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너져가는 세상의 질서, 이익과 권력욕이라고 하는 그릇된 토대 위에 문명을 세우려고 했던 그 우리 시대의 부족함을 떠나서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의 토대를 둔 새로운 세계의 꿈을 꾸라고 그런 세상 만들어 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이 왕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역사가 이게 사건이. 예. 근데 사실 이게 반복되면
이 전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를 좀 깨닫고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게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해.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그렇게 계속 몰락으로 갈 때 그 고리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주는 거, 그게 무엇이 될까? 저는 그 생각 계속 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선 정말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이 없으시나요? 그냥 계속 너무 잔인해서. 아, 이게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게 화근이 돼서 결국 이제 뭐 쿠데타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걸 왜 못 놨을까 진짜.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거나 나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끊지 못하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결국엔 우리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똑같은 반복된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단. 결단을 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시죠. 그러니까 네. 아, 결단! 결단!